함께 말씀을 찾아봅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 오늘부터 우리 마태복음 사복음 함께 읽고 있는데, 우리 수요일은 마태복음을, 그리고 주일 오후 예배 시에는 우리 요한복음을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랴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앗을 낳고 보아스는 롯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은 아비우스는 엘리아김을 낳고 엘리아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야킴을 낳고 야킴은 엘리옷을 낳고 엘리옷은 엘리아사를 낳고 엘리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은 성경 가운데 가장 많이 읽은 성경을 대라고 하면 이 마태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아마 마태복음을 가장 많이 읽으셨을 것 같아요. 늘 새해가 되면 올해는 한번 성경 봉독을 한번 해야지. 창세기는 구약은 좀 어려우니까 일단 신약부터 읽자. 그래서 마태복음을 읽습니다. 근데 펴자마자 족보가 나오니까 나와 상관이 없는 이야기 같다. 넘겨버리는 경우 많이 둘이 읽으면서도 뭘 이렇게 낳고를 왜 이야기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다룬 이야기는 사복음서 4권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죠? 보통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를 공간복음이라고 이야기했었고 지금 공간복음이라는 말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신학계에서는. 근데 보통 공간복음 같은 뭐 이렇게 주제와 환경과 문화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고 가장 늦게 쓰여진 요한복음을 이제 따로 이렇게 구별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왜 예수님 이야기를 4권을 정해서 정경으로 정했을까? 아마 각각이 갖고 있는 아마 특징이 있겠죠. 그러니까 각 복음서의 1장 1절을 읽어보면 이 복음서가 어떤 이유로 쓰여졌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뭐 우리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장 1절을 보면 그 제가 어떤 의도로 그 복음서가 기록되어졌는가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우리 알고 있듯이 마태는 그렇고요. 보통 우리가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을 마가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마태, 누가는 뭐 또 다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마태, 그다음에 누가, 그다음에 요한복음 가장 늦게 쓰여진 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4개의 복음서가 각각의 첫 시작이 다 다릅니다. 다른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각각의 기록 목적과 강조점이 다르기 때문일 것 같아요.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걸 강조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전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떤 역할을 어떻게 해나가고 있는가를 강조하고 있고요.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데오빌로 각하라고 우리 사도행전을 읽듯이 데오빌로에게 보내어진 복음서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실, 그 책 읽어보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기록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시작되어져요. 그러니까 사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연도수가 좀 어떤 것은 뒤에 것인데도 앞에 기록되어져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누가복음은 그래도 연대순으로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았고 경험했던 사실에 대해서 데오빌로 당신에게 이야기를 전해주겠습니다라고 기록된 책이 바로 누가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사실에 대해서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이고, 보통 우리가 예전에는 성경을 우리 처음 신앙생활 하신 분들에게 요한복음을 좀 먼저 읽으세요라는 얘기를 많이 했지만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요한복음은 좀 신앙생활 하신 분들에게는 은혜가 되어지고 굉장히 많은 의미를 부여되는 그런 말씀이긴 한데 처음 신앙생활 하신 분들 읽으면 좀 어렵습니다. 하나님, 저 위에 계신 분, 막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래서 막 좀 어렵게 다가올 수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은 사실에 입각해서 쓰여지고 또 그 신앙생활 시작하는 그 데오빌로에 보내어진 책이기 때문에 처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에게는 사실 누가복음이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져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고요. 요한복음은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라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과 비슷한 맥락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곧 하나님이 말씀이시고 그 말씀이 곧 예수님이시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예수님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이제 요한복음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마태복음 처음 함께 이제 살펴볼 터인데 이 수요 예배 동안에 그리고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는 요한복음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1장 1절 읽었던 것처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시작을 해요. 그래서 마태복음이 강조하는 것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다. 그리스도의 계보다. 사실은 아브라함보다 더 이거 있겠죠, 그죠? 더 노아도 있을 것이고, 그죠? 더 위에 아담도 있을 거고, 아담의 자손이라면 더 힘있을 것 같아요. 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했을까, 그죠?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에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 이스라엘의 그런 역사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실 분이라고 하는 강조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씀해 주시고 또 다윗의 자손이라는 의미는 다윗의 왕위를 계승하시는 분이다 라는 의미가 아마 강조하면서 마태복음 1장 1절은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 있어 특별히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쓰여진 복음서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읽었던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아니라 독자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가장 신뢰가 갈 수 있는 그들의 신앙의 조상들은 아브라함이고 다윗이에요. 그래서 그들도 아직까지도 다윗의 세계가 다시 오기를, 다윗의 왕국이 다시 펼쳐지기를 2000년 전에도 그들은 소망하고 있었고 2000년 지난 지금도 소망하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들만을 위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메시아 사상이 아직까지도 유대사에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아브라함, 다윗의 그 계보를 이은 예수님을 강조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곧 우리의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마태복음은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이제 족보를 쭉 기록을 합니다. 괜히 낳고 어려운 이야기죠. 우리 한 번씩 들어본 이름도 있고 없는 이름도 있고. 그래서 이 족보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첫째 시간 한번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아브라함부터 시작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브라함 위에도 조상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도 있을 것이고 그 외에 아르박삭 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조상은 셈이에요, 셈. 셈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노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아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도. 그러면 사실은 노아의 자손이다. 또 노아의 자손은 또 누굽니까? 토비는 다윗이 아담이 있겠죠. 그러니까 아담의 자손이더라면 더 높이 올라갔을 터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자손과 땅을 주어서 나라를 세우겠다 약속하신 그 말씀의 약속을 이루실 뿐이다라는 강조점이 있고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13절까지 그래서 너희를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되는 나라가 되게 하겠노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이을 뿐으로 강조하는 것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온 세상을 구원으로 인도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부르심에 순종했던 첫 조상이 누구냐? 아브라함이었다. 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족속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의 정체성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 하나님을 믿는 족속, 하나님 믿는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민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민족이다라고 하는 것이 예전에도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백성이 갖고 있는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뭔가 강조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은 쓰여졌고,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그 족보는 시작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다윗 중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 중심. 다윗이 이 족보 가운데 전체를 보면 한 5번이 나와요. 1장에 보면은 그 정도로 다윗이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또 다윗의 계승했다라고 하는 예수님 곧 누구라고 하는 겁니까? 곧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대의 왕은 누구입니까? 헤롯도 있지만 로마 왕제예요. 로마의 식민지에 있었고, 그러니까 함부로 왕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헤롯도 총독이에요. 왕이라고 얘기는 못해요. 황제로 얘기는 못하거든요. 근데 지금 누가 왕이라고요? 예수님이 왕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왕들이 있다 할지라도 진정한 왕은 다윗의 계승을 그 계보를 이은 곧 예수님이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족보를 17절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여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여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라.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에서는 족보를 14대씩 세 그룹으로 나누고 있어요. 2장부터 6절까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를 이루고 있고요. 그다음에 6절 후반부터 11절까지 다윗에서부터 바벨론 포로기까지, 그리고 12절부터 17절까지 포로기에서 예수님까지, 그래서 세 부분으로 14대씩 나누고 있어요. 왜 14일까요? 14라는 의미가 참, 왜 14대씩 나눴을까라는 분명한 이 기록한 의도가 있을 거예요. 그죠? 14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완전수는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7이 완전수예요. 7이 완전수. 7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7, 그러니까 두 개가 있는, 그러니까 완전수가 두 개가 있는 것이 14예요. 그래서 완전수가 두 개 있다라는 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우리 고생 얘기했죠. 최고의 선이라고 얘기될까요? 최고를 나타내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14대는 의미가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러니까 의도적이에요. 왜냐하면 원래 8절 요람과 우시아 8절을 읽어보면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라고 했는데 요람과 우시아 사이에 3명이 더 있어요. 3명이. 근데 3명을 의도적으로 뺀 거예요. 왜? 14대를 맞추기 위해서. 14대를 맞추기 위해서. 14대.
아시아, 요아스, 뭐 아미가 뭐 이런 분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을 빼서 14대를 만들고 있고요. 또 11절을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죠. 바벨론에서 사로잡혀 갈 때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 나흔이라고 하는데 여고냐, 그러니까 요시야와 여고냐 사이에도 2명이 더 있어요. 2명이. 이름이 여호아스하고 여호야김 뭐 이렇게 있는데 그 의도적으로 또 나중에 또 여고냐 이후에도 1명이 더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대를 또 빼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14명을 맞춰서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그 족보의 그 계보가 굉장히 완전한 계보였다라고 하는 뭐 이런 의미들을 담고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다윗이 아까 강조도 말씀드렸죠. 다윗을 5번이나 들어있는데 다윗의 히브리어 표기를 보면 히브리어로 달레트, 그러니까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다윗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면 쉽게 보면 기역자하고 일자하고 기역자가 있어요. 달레트라는 단어가 있고 허브라는 단어고 달레트라는 단어인데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우리는 아라비아 숫자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아라비아 숫자가 없어요. 뭘로 아라비아 숫자를 하냐면 알파벳으로. 쉽게 하면 영어를 이야기하면 A, B, C가 있으면 A가 1이고 B가 2이고 A, B, C가 뭐가 됩니까? 3이 되고 D가 4가 되는 거예요. 똑같이 히브리어나 헬라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을 뜻하는 이 달레트라고 달레트와 또 허브와 달레트 이 단어를 숫자를 모아 보면 4와 6과 4예요. 합치면 뭐가 됩니까? 14가 되는. 그러니까 아주 의도적으로 이 글을 읽는 유대인들이 14라는 것을 아주 그냥 읽으면서 알 수 있도록 그 저자는 의도적으로 14라는 단어에 맞췄다라고 하는 것. 뭐 이런 의도가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의도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나라를 세울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 같은 진정한 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의 약속을 이루실 분이 곧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인 거예요. 이 말씀은 구약이 약속된 말씀이거든요. 한번 그러면 사무엘하 구약성에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사무엘하 7장입니다. 사무엘 잠깐만요. 제가 좀 다시 보겠습니다. 이사야 11장을 좀 7장을 찾아볼게요. 7장을 우리 사무엘 넘어가고요. 이사야 7장 14절 말씀입니다. 7장. 이사야 7장 14절 말씀. 14절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976쪽입니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 한번 1장을 한번 찾아볼게요. 우리 1장 우리 23절. 마태복음 1장이요. 23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23절. 1장 23절 다시 마태복음으로 오셔서 거기 한번 이사야를 한번 찾아놔 주시고요.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러니까 구약의 약속된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분이시고 그 말씀 그대로 가져와서 또 다시 확인해 주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이사야 11장을 한번 찾아볼게요. 11장 10절입니다. 이사야 11장 10절. 이사야 11장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온 곳이 영화로우리로다.
구약에서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 임마누엘이라 부름받을 그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시고 다윗 왕위를 계승하신 우리의 진정한 왕이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 1장이 족보를 쓴 이유는 그저 예수님 이런 족보를 갖고 계신 분이야. 예수님의 조상이 괜찮은 조상이야. 뭐 이걸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들의 신앙을 계승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실 분이시고 그리고 진정한 왕이시다.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그런 족보의 내용들을 1장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고요. 이것이 두 번째 이 족보에 통해서 예수님 누구신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세 번째는 족보에는 특별히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5명의 여인이 나와요. 5명의 여인이. 누구냐면 다말, 라합, 룻, 그다음에 우리아의 아내 누구죠? 바세바인데 이름은 안 나오고 그냥 우리아의 아내라고만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마리아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이렇게 5명의 여인이 나옵니다. 더구나 그 여인들이 나왔던 그 사이사이는 왕들이 나와요. 이름이요. 그러니까 왕들의 족보니까요. 왕들이 나오는데 여인이 나오고 있고 마리아를 뺀 4명은 이방 여인들이에요. 다말은 누굽니까? 다말은 가나안 여인이었어요. 물론 여기 라합도 가나안 여리고성의 여인이었었고요. 우리 아버지 룻은 모압의 여인이었던 걸 기억하고 있고요. 우리 아내 바세바도 해족 속이고요. 가나안 족속이고. 그러니까 이방 여인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족보에 넣어요. 유대인들의 족보에는 여인들이 안 들어가는 걸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여인들의 인구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았었으니까요. 그런데 불구하고 예수님 족보에는 여인들이 들어가고 또 이방인들이에요. 그냥 이방인들도 아니고 우리 역사를 이렇게 쭉 성경 읽어보면 뭐 다말 같은 경우는 아들을 낳았는데 유다를 통해서 아들을 낳아요. 우리 말씀도 이렇게 있고 있는데 3절을 보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유다는 그랬어요. 시아버지예요. 여러 다말의 그런 사건을 우리 기억하고 있고요. 바세바는 이름도 없어요. 그저 족보에서는 우리아의 아내다라고만 표현되어져 있고요. 그러니까 다윗 왕의 범죄를 기억하도록 그냥 이 우리아의 아내라고 표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표기한 게 아니라 다윗이 그런 죄를 지었지라고 알리는 기록인 거예요. 의도적인 거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여인들이 들어갔고 이방 여인들이 족보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에는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여인이든 이방인이든 죄인이든 그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누구라도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런 모습을 이 족보를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그냥 읽는 것이 그냥 그렇구나, 좋은 이야기다라고 그냥 이해 끄떡끄떡 하겠지만 2000년 전 유대인들에게 예수님 누구이신가를 말씀을 전하면서 이 글을 쓰면서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를 이 기록에 넣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너무 파격적인 거예요. 잘못하면 유대인들에게 이게 뭐냐, 율법을 어긋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서 돌을 맞을 수도 있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의 저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어떤 나라를 이룰 것인가, 하나님 나라를 이룰 분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만이 선택되어져서 우리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방 여인들도 이방인들도 그 누구라도 왕이신 그 하나님 예수님 앞에서 나아가야 된다라고 강조하며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 족보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바이고요.
또 한 가지만 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16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라고 이야기했죠. 그렇죠? 족보를 14대씩 나눴는데 모든 족보의 그 낳고는 누가 누구를 낳고입니다. 근데 여기서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으니라. 그러니까 주체가 누구라고 표현되어 있는 겁니까? 예수님이 나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것 좀 표현이 좀 뭐한데요. 예수님이 나오셨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다른 이들은 누가 부모를 통해서 부모의 가정을 통해서 아이를 낳았다라고 한다면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하는 특별히 원어에서 칭하는 그 강조점은 어디에 있냐면은 예수님이 주체가 되어진 거예요. 그 예수님은 나중에 뭐라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 1장 23절에서 우리 말씀이 있던 것처럼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나중에 보라 처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셔서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어떤 남자를 통해서 아들을 낳는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 독생자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 어쩌면 완전한 사람이지만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문구예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곧 우리의 왕이시고 주님이시다. 그분은 온 인류를 구원하실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1장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마태 저자가 우리에게 강조하는 모습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왕이시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시고 다윗의 왕위를 계승하시는 분이시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 약속을 이루실 분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이스라엘 민족과 온 나라를 구원하실 분이시다. 차별이 없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분이시고 온 인류를 위한 우리의 주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또 유대인들에게 이 당시는 유대 기독교는 아니죠. 아직까지 마태복음을 읽었을 때 당시에 교회의 모습은 기독교의 모습을 갖춘 모습은 아니었어요. 아직은 유대교 안에서 한 다른 분류의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들 앞에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방 여인의 족보를 이야기하고 있고 여인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그들에게 어쩌면 위험한 일이었을 것이고 파격적인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그들은 그들에게 전하고 있고 또 가르치고 있다라는 말씀. 이것이 오늘 마태복음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아요. 안타깝지만 지금도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을 위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것이고 그들도 주의 길로 들어서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이 나의 왕이시고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고 나가는 저나 우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윗의 이 족보를 기록하는 것은 어떤 정통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가장 연약한 마리아에게서 아까 우리 16절 읽어봤습니다.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가 낫다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다른 곳에서는 늘 아버지를 통해 누구를 통해서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마리아에게서 낳으셨다라는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연약한 여인에게서 오신, 또 연약한 마리아의 순종으로 주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함을 우리가 한번 또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가장 낮은 곳으로 가장 연약한 여인의 몸에서 또 가장 천대받던 그 계급에서 주님은 이 땅에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러나 이분은 이 땅에서 또 완전한 하나님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 이 마태복음의 고백이 저나 우리의 고백이 되어집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복음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가라는 것들을 한 7번, 8번 함께 묵상을 하면서 함께 마태복음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쭉 읽어 나오셨는데 말씀을 통해서 또 은혜 받는 수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한번 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은 마태 저자의 의도적인 그런 기록의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조상이 있으셨고 누가 누구를 낳았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보살피고 길렀다는 모습일 것 같아요. 그만큼 마태복음도 마찬가지고 우리 기독교도 조상을 무시하는 종교가 아니고 낳고 보살피고 길러주는 조상을 기억하고 또 감사하고 또 기도하는 그런 기독교다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약속을 지키시는 분으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은 곧 왕이시고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 예수님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이 땅 위에 자꾸 사라지는 것은 아닌가. 우리의 구원자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고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우리 개신교의 이 믿음의 고백들이 자꾸 사라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또 이 고백을 아직 하지 못했던 성도들이 있다고 한다면 마음속에 믿어 입술로 고백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일어나기를 함께 소망한다라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